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수요기도회 왕의 은혜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수많은 만남과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평생의 기쁨이 되고 어떤 관계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선의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오해하고 오히려 적의로 되갚을 때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고 순수했던 만큼 상처는 더 깊이 배입니다. 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아두지 못할까요? 왜 순수한 호의를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오늘 함께할 사무엘하 10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왕이 베푼 순수한 은총이 어떻게 오해를 받고 질팔필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고대 국가의 외교적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러하듯 이 사건 역시 그림자처럼 더 큰 실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은 바로 앞선 9장의 이야기와 하나의 쌍을 이룹니다. 9장에서 다윗은 원수였던 사울의 집에 속한 두 발을 저는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냐며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그 값없는 은혜를 겸손히 받아 왕의 식탁에서 교제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은 똑같은 다윗의 은총 앞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한 사람, 암몬의 왕 한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아들여 생명을 얻었다니, 한운은 은혜를 거절하고 모욕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와 그 결과를 살펴보며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구속사의 거대한 모습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과 교만으로 밀어내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무비보셋과 같이 겸손히 그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베푸신 은혜를 발로 차버린 어리석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의 통치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대적을 굴복을 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며
이제는 과거의 원수 지방까지 붓는 성숙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웃나라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성경은 다윗이 나하스에게 어떤 은총을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강야 시절 나하스가 어떤 형태로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며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은혜,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를 갖고자 했습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한번 맺은 관계에 기초하여 베푸는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인자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국가 대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에 기초한 관계를 맺고자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왕이 된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이 헤세드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윗의 순수한 조문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의심과 경계로 가득 찬 정탐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좁고 어두운 마음으로 다윗의 넓고 따뜻한 마음을 재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4절 말씀에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닙니다. 고대 군동 문화에서 이것은 한 인격과 국가에 가할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이었습니다. 수염은 남자의 권위와 명예,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수염의 절반을 깎는 것은 그의 인격을 반쯤 죽이는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또한 겉옷, 그 겉옷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버리는 것은 당시 속옷을 잘 입지 않았던 문화를 고려할 때 벌거벗겨 수치를 주는 가장 잔인한 조롱이었습니다. 한우는 다윗이 내민 이 따뜻한 헤세드의 손길을 차갑게 부딪힌 것을 넘어 그 손에 침을 뱉고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거절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왜 한우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그는 다윗의 선의를 믿기보다 자신의 얄팍한 판단과 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흘러오는 그 은혜의 통로, 그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구속사 입장에서 볼 때 한눈의 이 어리석은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가장 큰 혜세들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의 학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수염을 뽑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당한 모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멸시와 조롱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시 나도 한우처럼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보려는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은혜를 발로 차버린 한눈의 어리석음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진노로 바뀔 때입니다. 스스로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 깨달은 암몬 자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집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로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들은 돈으로 군대를 샀습니다. 아람에서 동원한 용병만 무려 3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연합군이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거역한 자들이 필연적으로 걷게 되는 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대신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대신 자신의 돈과 인맥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유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이제 다윗이 베풀었던 햇세대는 공의로운 진노, 그 진노로 바뀌었습니다. 거절당한 은혜는 반드시 심판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할 때 남는 것은 진노의 심판뿐입니다. 이 전쟁의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성문 앞에 진친 암몬 군대와 들판에 포진한 아람 연합군 사이에 끼어 앞뒤로 포위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요압에 입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성구인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압은 지금 자신이 뛰어난 전략이라 군사들의 용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단순히 다윗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복수전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담대히 싸우되 전쟁의 승패와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체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요압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야망을 위해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고 했던 흠 많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압조차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의 입을 통해 신적 왕국의 군대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로 바뀌는 그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며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앞뒤가 꽉 막힌 듯한 위기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압의 군대처럼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져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오늘 요압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먼저 우리가 이 싸움을 왜 싸우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담대함으로 어떤 위기라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친하여 사는 길, 그리고 대적하여 망하는 길입니다. 이 요압의 담대한 믿음과 탁월한 전략 앞에 아람 용병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쳤고 그들을 믿고 있던 암몬 군대 역시 성 안으로 유랭랑을 쳤습니다. 1차전은 이스라엘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패배했던 아람 사람들은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모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전 다윗에게 패했던 하달 에셀까지 합세하여 유프라데스강 건너편의 군대까지 총동원한 훨씬 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세상의 권세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 시편 2편 2절 이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이번에는 다윗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전쟁의 최전선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군사령관 소박을 죽이고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달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칠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싸움의 시작은 암몬이었는데 이야기의 마무리는 아람과의 관계로 끝이 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후속사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에 고용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아람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두 번의 패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저들의 왕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들은 다윗 왕 앞에 나와 항복하고 평화조약을 맺음으로써 생명을 보존하고 다윗의 신하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고 교만하게 대적했던 암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암몬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 침묵을 하지만 이어지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결국 암몬의 수도 라빠가 함락되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민족의 엇갈린 운명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람처럼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참된 왕이신 다윗에게 나와 하친하고 섬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암몬처럼 끝까지 자신의 교만과 죄를 붙들고 참된 왕을 대적하다가 진노 아래서 멸망하는 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윗은 흠 많고 불완전한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위대한 승리 직후 바로 다음 장인 11장에서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에 빠져 무너지고 맙니다. 다윗은 결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그림자요 모형일 뿐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모든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 불완전한 인간 왕들을 넘어 완전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은총, 이 헤세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합니다. 다윗의 사절단이 받은 모욕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수치를 예표합니다. 다윗 왕국의 확장은 온 세상이 확장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친을 하였는가? 자, 시편 2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아들에게 입맞추는 행위가 바로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하층하는 예식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에게 입맞춤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암몬은 끝까지 입맞추기를 거부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입 맞추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0장을 통해 왕의 은혜를 대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를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은혜를 발로 차버린 암몬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호의를 의심과 교만으로 되갔고 다윗의 사자들을 모욕함으로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거절당한 은혜가 무서운 진노로 바뀌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도 요압은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의지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왕을 대적하다가 멸망한 암몬과 왕과 하친하여 생명을 얻은 아람의 엇갈린 운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단 한 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이 햇새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처럼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운처럼 의심하고 내 힘을 더 의지하며 은혜를 밀어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암몬처럼 돈과 사람을 고용하여 해결하려 합니까? 아니면 요압처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어떤 자로 서 있습니까? 아람 사람들처럼 그분께 나와 하친을 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분을 대적하는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자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교만과 의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발에 입맞추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노와 멸망의 길이 아닌 하층과 섬김을 통해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자신의 로드발에 갇혀 신음하는 또 다른 무비보셋은 없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며 우리를 부르신 왕의 식탁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손 내밀어주는 다윗과 같은 햇세대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나를 세워주시네.